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에브라임 평야에서 큰 내전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후세와 두 제사장의 도움으로 시간을 벌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참한 것이죠. 가족과 형제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그런 싸움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같이 나아가서 싸우겠다. 근데 이미 다윗은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싸우거나 칼을 휘두를 그런 나이는 아니죠. 그래도 그의 마음은 전장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불찰로 인해서 자기 자식과의 싸움에서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다윗 왕의 마음은 참담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죽은 자리에 같이 있겠다, 같이 죽겠다 하는 각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내전의 성격이기도 하죠.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이고, 다윗이 죽느냐 압살롬이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은 죽거나 살거나 사실 그것이 중요한 싸움은 아닌데,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0명이 죽을지라도 이 싸움의 승패는 당신에게 달린 게 아닙니까? 그 당신은 마하나임 요새 안에서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백성은 누구도 이길 수 없죠. 아무리 작은 나라도, 작은 백성도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누구도 그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계 전쟁사 이런 데 보면 역사에 남는 핀란드의 겨울 전쟁이 있죠. 소련이 핀란드를 먹으려고 2차 대전 전에 핀란드를 2번이나 공격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핀란드는 작은 나라인데 핀란드가 한 마음이 되니까 소련이 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핀란드가 그 다음에 그 정치가 어려워져서, 항상 나라를 망치는 게 정치죠. 정치가 어려워져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편을 들었죠. 그래서 전쟁이 지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땅을 전후에 범국가로 몰려서 소련에게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인 거죠. 오스트리아는 전범국가입니다. 독일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고 오스트리아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나치로 전쟁에 복무했죠. 그런데 전후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나라가 내동강이 될 위기, 오스트리아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서 그 나라가 한 마음이 되니까 오스트리아가 한 나라로 남았습니다. 사국의 간섭을 이겨냈어요. 작은 나라고 국민도 얼마 안 되지만 한 마음이 되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전범국가도 아니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일본의 제국주의 피해자인데 나라가 분단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강대국의 개입 때문이라고 하지만 강대국의 개입 때문이 아니라 민족이 분열했기 때문인 거죠. 민족이 한 마음을 이루면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구한말에 아무리 국력이 약해져도 그래도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분열됐기 때문이지, 사람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합치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도 나라를 분열시킬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비밀입니다. 하물며 내전에서 한 마음이 돼서 죽기를 각오하는데 이미 시작하기 전에 전쟁은 끝난 거죠. 압살롬을 따르는 자는 압살롬을 따랐다기보다는 권력을 따른 거죠. 새로운 왕이 되고 새로운 권세를 얻고 싶고,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압살롬과 함께하는 자들이 오는데 그것을 마주하는 다윗의 군대는 목숨을 걸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죽을 뻔했고 죽음의 사선에서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만한 거죠. 하지만 실제 이 영의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실제의 역사가 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이라는 건 젊다는 건 나르라는 얘기인데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압살롬 그 녀석을, 그 애 같은 압살롬을, 이런 뜻이에요. 압살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고 사람들에게 야, 그 철부지 녀석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을 좀 불쌍히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녀석을 좀 불쌍히 여겨서 품어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말이 라르라는 말인데 품다, 끌어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애를 보면 좀 끌어안아줘,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겠죠. 아들하고 싸우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어나고 목숨이 걸려 있지만 아들이죠. 아들하고 싸워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미 마음이, 그 약한 마음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좀 살려줘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6절에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늪지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압살롬이 정치적인 기술은 뛰어난 사람이지만 전쟁이나 전략에 있어서는 전혀 무례한이라는 것을, 무지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내전인데 상대방은 요새에 있는데 자기는 늪이 산재에 있는 수풀의 늪지에 나온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자신의 그 전략가들도 다 사라졌고 아히도벨도 없고, 그래서 그 수풀에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7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이미 죽은 자가 2만 명이 넘었고, 8절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면으로 퍼져 싸웠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싸웠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죠. 정확한 얘기는 대오를 지어서 싸웠는데, 전쟁은 대오죠. 대오가 중요한 것인데 대오가 이미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풀에 흩어져서 군대가 도망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지만 이미 전열이 무너져서 흩어지고 있어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얘기는 늪지대와 수렁 같은 데 빠져가지고 도망가다가 그런 데 빠져 죽고, 그리고 늪지대 그 당시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온갖 곳에다 우물을 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에 구덩이가 많은데 그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고 늪에 빠져 죽고, 이런 자들이 전쟁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거죠. 대혼란이지만 엄청나게 큰 패배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어리석은, 머리가 아름답고 머리로 칭송받는 자니까 머리를 높이 올려서, 전쟁하는 자들은 머리를 짧게 하죠. 머리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만주족이나 몽골족도 마찬가지고 변발을 하잖아요. 머리를 여기 이렇게 깎아내고, 일본도 사무라이들을 보면 머리를 변발을 해서 여기까지 밀죠. 보기 굉장히 흉한데 머리를 여기를 미는 이유는 투구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머리가 있으면 투구가 흔들리기 때문에 투구를 뒤에다 머리를 묶는 거는 촌마개라고 그러죠. 머리를 뒤에 묶는 것은 투구를 고정시키기 위한 거고, 머리를 여기 미는 건 땀이 흘러내리거나 이제 전쟁할 때 방해가 될까봐 무사의 기본이죠. 그런데 두건 같은 걸 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같은 데 보면.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한껏 올려가지고 머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노새를 타고 나타난 압살롬인 거죠. 전쟁이 뭔지, 전쟁을 지휘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부지 압살롬이 그 늪지대에 노새를 타고 머리를 올린 채로 오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린 거죠. 머리가 걸려가지고 거기 대롱대롱 매달리고 노새는 가버린 그런 형세가 됐는데, 그 형세를 보고 병사들이 그 사실을 알린 겁니다. 요압이 가서 죽이라고 은 10량을 주겠다고 하는데 병사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명령을 들었고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자 요압이 직접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칼로 찔렀는데, 그 청년, 그 압살롬의 요압의 무기를 들고 요압과 함께하고 있는 경호부대 같은 거죠. 그런 무사들이 그 압살롬을 심장을 쳤는데 그 다음에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운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우물물 같은 게 파져 있었겠죠. 거기다가 죽였는데 죽이기 전에 심장을 칼로 찌르고 숨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압살롬을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다 던지고 구덩이에
그 쳐 죽인 돌을 위에 쌓아 올렸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한 일도 아니고 그 병사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이것은 율법을 행한 겁니다. 부모를 죽이려고 한 자, 그런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의 증인들이 그 돌로 그 사람을 쳐서 그 죄를 씻는 거죠.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들으면 그 들은 자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들은 자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다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피를 돌에다가 씻고 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그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것이 죄의 굴레입니다. 죄의 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네가 남을 뒷담화하고 누군가를 모욕하고 음해하는 얘기를 앉아서 듣고 있으면 너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고 그런 멍에 묶이지 말아라 하는 뜻이 이 율법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돌로 친 다음에 그 돌무더기를 쌓음으로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고 나왔다는 거죠.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압살롬은 세 아들을 뒀는데 다 어린 나이에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는데 자기 아들 셋이 어려서 죽었다고 자기를 기념하는 아직 30대에 있는 압살롬이 아직 왕이 되지도 않은, 왕이 뭐 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압살롬이 자기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왕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왕도 되지 않은 자가 자기 비석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뒀다는 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에고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은 성공하고 높아지면 삶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거죠. 실제에 근거 있지 않으니까, 에고가 인플레이션 되니까 자기가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같은, 김일성, 김정일 이런 동상이 10,0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국민의 10분의 1이 굶어 죽었고 3분의 2가 기아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그 동상에다 금칠을 하고, 동상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 국가들에도 기술자들이 가서 동상을 만들어주고, 정말 이제 비참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뭘 얼마나 높아지려고 자기 동상을 그렇게 세우고, 금강산에 아름다운 그 절벽 있으면 거기다가 벽을 다 파가지고 자기 이름을 절대 나중에 못 지우게 하려고 지름이 1m 이렇게 된 글씨를 김일성 뭐 장군 만세 이런 걸 새겨놓고, 미친 거죠. 그게 미친 상태입니다. 사실은 거짓에 자신의 에고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살짝 미쳐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잘 되니까 왕을 해서 무슨 20-30년 다스린 것도 아니고, 다스려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높이겠다고 비석으로 자기의 오욕에 차고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자가 자기를 높이는 비석을 세웠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모욕과 오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 그것이 결국은 압살롬을 패망으로 이끈 거죠. 압살롬이 잘생기고 뛰어나고 그리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치력이 뛰어나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압살롬을 몰락시키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다윗은 무너졌고 다윗은 많은 죄를 졌지만 험불한 마음 가운데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깨진 마음으로 주님께 통회하는 회개를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구사일생으로 살리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반석 위에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압살롬의 반란을 겪은 다윗의 교훈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도 죄를 짓고 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마음의 지성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세워져야 신앙인이고 그것이 세워져야 크리스찬인 거죠. 그것을 세우는 것은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서 내 에고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보혈로 통곡을 하는,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만이 나를 이끄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는 자만이, 그것을 깨달는 자만이 그 지성소를 만나고 그 심령의 지성소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내 목을 꺾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0년을 40일의 특별 새벽 기도로 또 40일의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내 삶의 한순간도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거짓된 이 에고와 숨쉬는 것까지 모두 다 거짓밖에 없는 우리 삶의 실제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한 번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신을 신는 그런 주의 자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새벽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사 오늘 하루에 우리의 소원이 오늘 하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그런 또 이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